자매는 좋은 거지요. 때로는 친구 같고 때로는 이거 동방자도 되고 그래서 자매는 여기 누구보다도 애틋한 두 자매가 있습니다. 흔히 내리사랑은 있어도 위로 향하는 사랑은 어렵다고 하죠. 하지만 모든 일엔 예외가 있는 법. 처음에 내가 아들 때부터 뒷바라지를 다 했으니까 이렇게 자매지면은 동방자지요.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이제 동생이 다 하나서부터 10가지를 다 본 증인이니까. 실록의 푸르름이 절정을 맞이한 계절. 이맘땐 그 어느 곳으로 고개를 돌려도 온 세상은 자연이 만들어낸 그림입니다. 아름다운 절경을 자랑하는 인천 근교의 한 산자락에 오방색색의 띠가 보이는데 어떻게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여기 주변 지나다가 봤는데 여기는 어디예요? 여기 굿당이에요. 굿당이요? 네. 그게 쉽게 말하면 이렇게 결혼식을 하려면 예식장을 빌려서 하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돌아가시면 장례식장을 이렇게 이용하든지 그것처럼 무속인 분들이 굿을 하려면 정상적으로 굿을 하려면 이런 굿당이라는 장소가 있어야 돼요. 산 둘레까지 다 한 3만 평 돼요. 3만 평이요? 네. 혼자? 아니 혼자는 못하죠. 가족분들이 다 도와주셔서 같이 해요. 인천 문학산에 자리 잡고 있는 굿당. 전국 방방곳곳에서 굿을 위해 찾아온 무속인과 손님들로 1년 내내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는 곳. 그래서 매일 기도 소리가 끊이질 않습니다. 튤립 다 뽑았어 언니? 뽑았어. 여기다 심어. 3개 나란히 심으면 되겠네. 이거는 페랭이 꽃이야 언니. 이게 월동이 되는 거라서 내년 지금 심으면 이렇게 꽃도 보고 내년 봄에 또 올라와 얘네들이. 이거 여기다 심어버려. 에휴, 이렇게 꽃들이 이렇게 예쁘게 심었는데 이게 내년에 꼭 올라와야 될 텐데. 아까 물도 줘야 되는데. 심고 물 주면 돼. 굿당 구석구석 두 자매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꽃 한 송이, 풀 한 포기 모두 자매의 정성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 꽃이 여기 이게 땅에 이렇게 꽃하고 나무하고 열심히 심다 보니까 더 팔까? 여기가 전원 카페였으면 더 좋겠다 언니. 응? 차라리 카페를 만들어가지고 전원 카페 알아 언니? 조경 멋있게 해가지고 말이야. 여기 봐봐. 바위도 멋있지. 소나무도 많이 심어놨지. 이거 여기 그만하고 전원 카페 하면 그동안 내가 못했던 꿈을 이룰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언니는? 대답이 없으셔. 얘기하는 그 내용이 마음에 안 들어? 에휴, 대꾸도 안 하셔? 또 어디 가실까? 이런 말만 나오면 어디를 그냥 자리를 떠나시네. 아무 말 없는 언니가 야속하기보단 왠지 짠한 마음이 더 올라오는 동생. 다른 일을 하고 싶어하는 동생을 피해 말없이 발길을 돌린 곳은 수만 평의 굿당에서 언니가 가장 좋아하는 자리. 이곳에서 언닌 기도를 합니다. 마음 작게 도와주세요. 도당불사 할머니. 다 이렇게 안 먹은 대로 끝 먹은 대로 다 이렇게 도당 할아버지 도당 할머니가 시은지고 유은지 신령님이 그저 다 이국천 받으셔서 다 공명대죠 그죠. 다 비가 안 가게 도우시고 딴반 안 먹게 도와주시고 다 도당에서 다 주들고도 받들어 달라는. 다른 일을 하고 싶어하는 동생이 마땅치 않지만 하지 말라는 말 한마디 없이 대신 기도하는 언니. 언니는 무슨 생각일까요? 신밥을 안 먹이기 위해서 이 국당을 운영을 하라고 한 거예요. 했더니 이제 허다를 보니까 지 나름대로 힘들고
신경 쓰는 일도 이제는 많이 있으니까 내가 딴 거를 하면 안 될까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인간의 말로는 안 되잖아요, 그게. 그런 때 조금 마음이 아프지. 하루에도 몇 번씩 녹록치 않은 굿 준비를 해야 하는 굿당이기에 그 어려움을 알지만 운명을 피하기 위해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동생분이 무속인이신 거예요? 아니요, 신가무리가 약간 있어요, 우리 동기 일신들이. 그래서 내가 신을 받은 거잖아요, 언니가. 그래서 동생한테는 이런 신을 안 주고 싶어요. 언니 정숙 씨는 무속인입니다. 그녀의 또 다른 이름은 태양신 천운. 이름을 불러주면 그대로 된다고 하죠. 그렇게 그녀는 한정숙이라는 이름을 잊고 태양신 천운으로 살고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는 원망보다도 그거를 몰랐으니까 원망은 안 들었는데 내가 왜 이렇게 돼야 되나 제때 이제 후회를 많이 한 거지, 국민학교 5학년 때. 그런데 그게 이제 이렇게 가다를 보니까 신에서 그게 막으니까 인간의 마음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나는 이 길을 이 신의 밥을 안 먹었다면은 나는 무속인이 되지 않았더라면 그녀는 어떤 삶을 원했을까? 기자가 되고 싶었어요. 산천어로 사진 찍으라 댕기고 외국 나라로 사진 찍으라 댕기고 사진 작가가 되고 싶었어요. 산 따라 물 따라. 좋잖아요. 팔도명상 댕겨가며 마음대로 얽매이지 않고 자유스럽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 생각대로 하고. 내가 산에 가서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찍었는데 기자에다 이런 사연을 써서 나가는 거예요. 전시도 나가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어려운 사람도 많이 도와줘가면서 이렇게 하고 싶었지요. 안녕하세요. 한정숙 작가님. 월간 여성에서 나온 김초로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 인터뷰 있지 않으셨죠? 그럼요. 먼 길까지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아니에요. 요즘에 그 작품 활동하시느라 많이 바쁘시죠? 그렇죠, 뭐. 그러면은 저희 인터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따로 제가 준비를 안 했는데 괜찮을까요? 괜찮습니다. 날라다니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게 신이 오다 보니까 그 꿈이 사라지고 할아버지가 못하게 막더라고. 어느새 무속인이 된 지 40년. 평범했던 시절보다 신과 함께 보낸 시간이 더 깁니다. 이젠 그 평범이 오히려 더 낯설어진 그녀. 자유를 꿈꿨던 그녀는 왜 평생 신을 모셔야 하는 무속인이 됐을까요? 굉장히 잘 살았어요. 내가 60년생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진짜 망석군, 청석군으로 잘 살았는데 만석군의 집에서 장녀로 태어나 유복한 환경이었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나는 엄마 뱃속에서 장병치를 진짜 많이를 했어요. 별 병원을 가도 아무 탓이 없는 거야. 그런데 그냥 시릉시릉 앓는 거예요, 애기가. 그런데 바짝 인저는 신의 분파가 내 몸으로 인저는 온 시절은
17부터 밤새 이제 뼛속으로 이제 이 신명이 온 거지요. 그때 17 먹도록 이게 신병인지를 몰랐지. 그래서 딴 데로 점을 보러 가니까 신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신이 왔다기에도 어린 나이니까 내가 못 알아듣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자꾸 몸이 아프고 드는 일이 없고 집안에 우환이 크고 만석군의 살림은 점점 줄어들고 그 이유가 나 때문이라는 비난. 아버지가 굉장히 청석고 만석고 잘 살았어요. 사업가 딸들이었으니까 아버지가 머리가 똑똑하셔서. 그러는데 신의 분파로 인간의 고력, 금전고력, 집안의 우환이 남아나는 게 없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렇게 이제 1년이 가고 이제 17 먹어, 18 먹어, 19 먹어, 20살 때 내가 신이 왔구나 하는 거를 뼛속으로 느꼈고 이렇게 하늘만 쳐다보면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는 거지. 그때 이제 그게 신인 줄 알았던 거지. 신이 보이긴 했지만 무섭고 두려워 피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동생에게 생긴 신병. 그녀는 결단을 내립니다. 신병이 이게 올 때는 내가 이렇게 신을 받았지만 나만 흔드는 게 아니에요. 잘 불리다가도 가끔씩 동기일 신들을 이렇게 흔들어 이렇게 봐요, 신이. 그러면 그거는 인간의 힘으로 안 되잖아요. 지켜볼 만큼 지켜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아파서 이제 병원에 이제 가서 이제 사진도 찍고 종합치도 아무 병도 안 나잖아요. 그때 얘가 신병이 약간 왔구나. 이렇게 인정을 한 거지. 동생을 지키기 위해서 언니는 그렇게 무속인의 삶을 택합니다. 저는 산을 타기 시작했어요. 산을 가면은 나를 살려를 주니까 산에 가서 기도드리면 이런 다리 같은 데가 쑤셨던 게 덜 아팠으니까. 신내림 없이 스스로 신을 받고 씻은 듯 나아진 신병. 산에 가서 기도 들어가면서 나는 할아버지 할머니 얼굴을 아무도 몰라요. 얼굴을 못 봐서 정말 신이 있다면 신이 나를 원한다면은 내려보라고 이제 소리 질렀지요. 산천에다가. 그래서 그거를 기도하다가요. 신명한테 저는 맹세를 했어요. 저는 이 길을 가는데 배고픈 서름도 싫고 금전 서름도 싫고 내 부모님, 내 오빠, 내 동기 일신 우환제랑 끓는 것도 싫다고 나는 신에다가 맹세를 했어요. 기도드려가며. 그 소원을 할아버지가 다 들어와줬지. 지극히 평범한 삶은 그녀에게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신만 바라보며 산 지 어느새 40년. 이제는 신과 함께하지 않는 삶은 생각조차 할 수 없습니다. 무속인 하나를 바라봤어도 최선을 다하는 거 보면 어떤 직업을 선택을 했어도 최선을 다해서도 좀 그러니까 그 분야에 1등이 됐을 것 같아요. 나는 내가 바자는데 우리 영감이 무덕에 딸개로 간 거예요. 장 걸리죠. 고장시키게. 고장하잖아요. 어느 분야에서 어떤 일을 하셨어도 최고였을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정말 내 인생의 어떤 나침반처럼 제가 혼란스럽고 그럴 적에 항상 천호 선생님을 보고 제가 용기를 내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잘 살고 있는 것도 천호 쌤 덕이고요. 지금 자신이 평범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언니 덕분임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동생. 그런 동생이 자신을 애달파 한다는 것을 언니 태양신 천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동생을 위해서라도 무속인으로서 정성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 오늘도 변함없이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예의와 정성을 중요시하는 태양신 천운. 신을 모신 방에서 기도를 할 때는 한복 갈아입는 것이 번거로울 법도 하지만 꼭 의대를 단정히 합니다. 가장 중요한 기도를 마치고 나면 잠시 생기는 여유 시간. 일과를 해야지. 태양신 천운이 하루를 시작하는
또 다른 일과 바로 커피 타임. 믹스 커피 한 잔으로 아침 식사를 대신하는데요. 달큰하고 향긋한 커피 향에 기분도 한결 좋아졌습니다. 자유다. 가자. 가장 좋아하는 장소에서 즐기는 커피 한 잔의 여유. 자유 시간이야. 그럼 이렇게 혼자 자유시간 있으실 때 뭐 하세요, 대부분? 커피 한 잔 먹고 뭐를 또 오늘을 자유를 또 해야 되나 하고 어떻게 보면 신도님들 기도를 잘해드릴까 천지신명 쳐다봤다 내일은 기도를 이렇게 해드려야 되겠다 자유가 그거죠. 오늘은 누구를 위해 기도를 드려야 하나 머릿속을 정리하며 커피 한 잔과 함께 힐링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언니, 응? 커피 마셔? 커피 먹었어? 상담은 다 했어? 응, 밥 안 먹었지? 응, 안 먹었어. 그럼 안 먹을까 봐 내가 김밥 사왔어. 참치랑 야채 2개 다 사왔는데 언니 뭐 먹을래? 좀 이따 먹을래? 좋아하는 김밥이라도 예. 먹어야지. 나는 밥보다 커피가 제일 좋은데. 아휴, 그래도 이거 한 줄 드셔야지. 약은 드셨어? 약도 안 먹었다 먹기 싫어도. 그럼 어떻게 먹어야지. 이제 나이가 있는데. 나는 커피가 제일 좋아. 밥은 안 먹어도 커피는 하루에 10잔 먹어도 깼다고 없어. 이것이 저 김밥 식사나요? 가서 약 하나 드시고. 커피를 한 5잔 먹었더니 밥 안 미키는데. 뭘 거짓말하네 또. 무슨 5잔이야. 지금 한 10잔은 넘게 드셨을 거야. 아니야, 내가 오늘 봐도. 딱 5잔 먹었어. 하루 한 끼도 제대로 잘 챙겨 먹지 않는 태양신 천운. 커피로 식사를 대신하기 일쑤인데요. 그러다 보니 동생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커피 그만 드시고 이거 하나 드시고 드시. 아 잠깐만. 이거 약. 이것도 어제도 안 드셨대. 보니까 개수가 그냥 있어. 너 어제 안 먹었어? 그저께도 안 이거 하나 먹었는데. 드셔야 하나 드시고. 신도분들이 건강하라고 챙겨서 보내주신 건데 드셔요. 성의를 봐서. 동생 성화에 어쩔 수 없이 김밥 하나를 입에 넣는데요. 겨우 하나 입에 넣고 온종일 오물거리는 태양신 천운. 입안에서 다 소화되겠네요. 이러니 동생은 걱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 더 먹으라고? 아유 하나 천천히 드셔. 물도 드셔가며 드셔요. 목 말려. 어떤 음식이든 시원스럽게 먹는 법이 없는 태양신 천운. 아직도 김밥이 입안에 있습니다. 이러니 6살이나 터울이 있는 동생은 식사 때마다 엄마 모드로 돌입. 잔소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드시는 게 좀 음식 좋아하는 음식이 없으니 당연히 제가 할 일이고 챙겨야죠. 왜냐하면 선생님 성격에 본인을 뭘 챙기고 본인으로 해서 뭘 드시고 본인으로 해서 입고 쓰고 이런 거를 전혀 안 하시는 분이라서 제가 옆에서 그 부분을 제가 체크하고 그리고 모든 거를 같이 하고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약을 먹는다든가 아니면 뭐 영양 주사를 맞는다든가 아니면 좋은 음식을 먹으러 가든가 아니면 뭐 하여튼 일상의 모든 거는 제가 같이 하고 있어요. 김밥 한 줄도 제대로 먹지 않고 자꾸 딴청을 부리는데요. 연수에 잔디 다 갈크로 긁었어? 지난번에 굵고 아직 못 굵었지. 배불러. 그만 먹을래. 그래도 그거 2개 잡수고 그만 드셔? 거기 불도 뽀뽀해야 되고 정리할 게 많은데. 하나만 더 드셔. 그만 먹을래. 싸갖고 가서 연수에 가서 먹어. 이래 가면. 겨우 김밥 2개로 식사는 끝이 났습니다. 지금 많이 살찐 거예요. 옛날에 내 몸무게가 39kg, 40kg 나갔었어. 하도 실장님하고 여동생이 미겨가지고 이만큼 찐 거예요. 뭐 풀도 뽑아야 되겠고, 그 단디도 긁어내야 되겠고. 저 도량 안 왔어? 그러면은 저기 연수 가서
저기 할머니당에 있는 할머니당 풀만 뽑지. 그 할머니당 풀을 뽑아야 돼 거기. 맨날 일이야. 빨리 가자. 아, 좀 더 있다가. 아니야, 노란 장화 신고 가고 할머니당만 오늘 거기만 그렇게 뽑아. 힘든 일 하는 게 좋아. 아우, 지겨워 난 죽겠어, 그게 진짜. 제일 좋아. 행복하고 복이고. 이러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복인데. 아유, 식사하라 해도 하지도 않으시고 김밥 2개에 또 오늘 또 그렇게 연사에 애착이 많아서 맨날. 여기 오니까 기분 좋자. 빨리 풀마라 가자 할머니당에. 가요. 응, 가요. 굿당이 오자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또 노가다로 가야지. 얼마나 좋아? 좋기는 뭐가 좋아. 날씨가 딱 정말이요. 하루가 멀다 하고 김매며 굿당을 정성껏 가꾸는 태양신 천운. 이런 소소한 일거리도 행복입니다. 쌤, 이거 하고 하셔. 허리 아프다. 이른을 앞둔 큰언니 건강이 동생은 항상 걱정입니다. 물가에 내놓은 아이가 이렇게 위태롭고 안쓰러울까요? 그런 마음으로 동생은 늘 언니를 지켜봅니다. 살도 없어가지고. 더 꼭 할까? 아니, 꼭 하면 힘들어. 잡초 뽑는 허드렛 일도 그저 좋은 언니. 허리, 다리 아프다면서 늘 자신보다 더 많은 일을 하는 언니에게 동생은 잔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자연은 거짓말을 안 해. 꽃필 때 꽃피고 낙엽 질 때 짓고 줄 때 주고. 몸 고장나는 일인데 몸을 아껴야 되는데. 아이고, 이래서 죽었다는 사람은 없어. 이렇게 내가 이렇게 안 하면은 동생이 어차피 해야 되니까 동생이 힘들을까봐 내가 선수 쳐서 하는 거요. 결론은 나 힘들까 봐 하는 거구나. 그럼. 혹여 동생의 손이 더 갈까, 그래서 힘이 들까, 뭐라도 다 해주고 더 해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굿당도 자꾸 보듬어 줘야 할 것이 많습니다. 이 국단이요? 거진 한 15년, 20년 다 되오는 거죠. 먼저 하던 데까지 한번 20년. 20년 넘었지. 고당에 여기에 오셔가지고 처음에 왔을 때는 여기가 들판이었지. 이렇지가 않았어요. 거의 뭐 쓰레기장 방불했지. 쓰레기장이었지 뭐. 그거 하여튼 다 같이 치고. 땅속에 쓰레기도 한 100차는 파냈을 거야. 그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일구기까지는 피나는 노력이 있었죠. 그럼 피눈물 흘렸지 동생이 이걸 하느라고. 하는데 마음적으로 도와주는 거는 쳐주고 정리해주는 것밖에 없더라고 내가 할 거는. 아유, 왜 마음적으로만 해요. 다 도와주시는 거지. 마음적으로 기도드려주고 정리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밖에 없더라고. 고생 많이 했어요. 선생님이 건설하셔서 하시는 관리도 해야 하지만 그녀가 굿당에 오는 더 확실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손들 우리 조카들 잘 되고 형제간 잘 되라고 뽑아가면서 그렇게 속으로 빌어가면서. 본인들도. 예, 신도들님들도 다 잘 되라고 풀 뽑을 때마다. 내 몸을 움직여서 하는 모든 것을 기도로 여기며 정성을 다합니다. 이리 와. 막내야 김치나 담아보러 가자. 김매기가 끝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이번엔 김치를 담그는데요. 쉬지 않고 계속 몸을 움직이는 태양신 천운. 피곤한 기색 없이 일사천리입니다. 간 맞으셔? 굿당을 찾는 손님들이 드실 김치를 담그는 일. 태양신 천운이 힘들더라도 꼭 하는 몫입니다. 네, 부어드릴게. 손맛 좋은 태양신 천운 덕분일까요? 이곳 굿당 음식 맛 소문이 자자합니다. 요새 김치는 이렇게 담아야지 막 한꺼번에 섞으면은 분내나서 이게 못 먹는 거예요. 네, 선생님, 예. 김장철도 아닌데 웬 김치예요?
여기 손님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네. 손님들도 잡숫고 식구들도 잡숫고 그래서 여름 김치를 한 번 담으면 열무김치가 10단, 15단 들어요. 근데 이것도 직접 이렇게 하시면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지요. 이 김치 담는 것은 힘든 게 없어요. 푸세요. 근데 힘드신데 이렇게 직접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사다 먹어도 되잖아요. 사다 먹는 김치 헐퍼서 못 써요. 담아 먹어야지. 한 그리고 번도 김치 안 사다 드시고. 안 먹어. 사다 먹는 거 절대 안 먹어. 굿땅을 찾는 손님들에게 대접을 잘하는 것. 신을 위한 정성이자 사람을 위한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하는 태양신 천운. 굿땅을 찾는 모든 이들이 맛있게 먹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더해졌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해요. 이렇게 담아놔도 이거 일주일도 못 가요. 내가 이거 잘해야 돼. 그게 김치 맛이 나지. 김치 담아가지고 관리를 잘못하면은 김치 담으나만. 그래서 이게 담을 때도 중요하지만 익혀서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 거다. 아유 힘들었겠다. 근데 저기 뭐야 손 다 비껴지겠다. 우리 괜찮아. 내일이나 받으러 가자. 담았으니까 이제 갖고 내가 들어가면 예약했어. 돼. 가자. 허튼 돈 쓰지 말라고 투덜대는 언니를 데리고 네일샵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이시죠. 어떤 거 하시려고요? 다리 아파서 발톱 쏘지 않아. 아, 네, 그럼 이쪽으로 올라가세요. 발톱이 원장님 많이 아픈데. 기도, 점사, 굿땅을 돌보는 것이 태양신 천운 일상의 전부. 동생 덕에 가끔 이런 일탈을 합니다. 굳은 일에 발이 엉망이 됐네요. 너무 아프시다 그래서. 손톱 네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나 하시고 지금 아픈 거부터 해야 돼. 이거 관리를 받으면 쌤 좀 안 아파요? 통증이 가라앉아? 네, 그때 하셨을 때는 또 괜찮으셨었죠. 그러다 이제 또 안 하시면은 또 똑같아져요. 그걸 왜 발이 쏙 쏘기는지 모르겠어. 되게 아프기 전에 그것도 관리를 받으셔야지. 꼭 그냥 아파야 그냥 연수사 저기 풀 뽑지 마시고 오셔. 네? 이 풀은 뽑아야지. 참 저 발톱으로 아픈데 장화도 신었다 이거. 허리도 아픈데 허리 복대하고 풀 뜯고 왔어. 그거를 또 김치 도당이 깔끔해야 돼. 할 일이 천지야 지금 거기 봅니다. 이거 많이 심해졌어요. 떴어. 예. 오랜만에 호사가 싫지만은 않습니다. 그냥 원래 옛날부터 이런 네일샵 이런 거 다니셨던 거예요? 많이 안 다녔어요. 막내 동생이 가자고 사장해서 몇 번 저는 사양하다가 할 수 없어서 따라왔지 발이 아파. 그런 거를 안 하다가 뭐처럼 하니까 쑥스러웠지. 여자이지만 지금까지 여자의 삶을 살지 못한 태양신 천운. 내가 너무 구식같이 살았거든요. 뭣도 부릴 줄 모르고 옷 같은 거 하나 살아갈 줄도 모르니까 연태도 다 막내 동생이 옷 같은 거 사다 줘서 입고 하나서부터 10까지 했지 내가 직접 가서 한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도 안 가니까 동생이 이제 끌고 가는 거지. 이런 거 하는 것도 나는 싫어하거든. 할머니가 싫어해서. 고단한 태양신 천운의 삶의 흔적이 발에 고스란히 묻어 있습니다. 꾸준히 하셔야 되는데 한 달에 한 2번 해야죠. 그쵸. 네. 오셔야 되는데 맨날 시간 없으셔가지고 못 오시니까. 안 아프면 안 오시는 거예요. 언니의 아픈 발이 동생의 마음에 쓰린 발자국을 남깁니다. 항상 의지가 되지요. 내 어머니가 못했던 일, 내 오빠가 못했던 일, 언니 일이라면은 발벗고 도와줬으니까 동생이 해주고 싶은데 언니가 너무 안 가면 마음이 아플까봐 그냥 가서 하는 거지. 선생님도 기분 전환 많이 되세요? 이거 받으시면? 아니다, 나는 그런 것도 몰라냐. 하라고니까 했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이걸 해서 기분 좋다 이런 거는 못 느껴봤어. 이제 안 아프겠다. 안 아파. 예뻐지고 싶은 목적보다 동생의 마음을 받아주기 위해 함께하는 태양신 천운.
자매는 그렇게 오늘도 서로를 위한 마음이 더해져 조금씩 더 닮아갑니다. 오늘은 초를 밝히며 역시나 기도로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거 신도님들 거 네. 이거 100일 기도 초예요. 아 그래요? 예. 그럼 이거 지금 아침이잖아요. 예. 아침부터 바로 붙이시는 거예요? 예, 기도 드릴 때. 이거 다 신도님들을 위해서 하시는 거죠, 다? 예. 우리 신도님들 잘 돼야 되니까.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는 단순하고 단출한 일상. 누군가에겐 지루해 보일 수 있는 그녀의 삶. 하지만 태양신 천우는 그런 의문을 품는 이들에게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나의 일이라고. 태양신 천운의 마음과 같은 수십 개의 촛불은 오늘도 하루 종일 자신을 태워 불을 밝힙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지금 몸이 막 이렇게 아프고 막 이상한 거 보이고 이상한 게 들리고 하기 때문에 제가 살기 위해서는 신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여기는 산신줄기가 너무 세시네 하니까 거기 가서 기도를 많이 드려 마음정성을 들여가면서 상업신으로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활동을 하셔야 돼. 가만히 앉을 사주는 못 돼. 그러면 선생님 제가 선생님 밑으로 제자를 저는 제자를 안 내요. 할머니가 벼락 대신 할머니가 제자를 안 내라고 해서 연태 제자를 안 내봐서 미안하지만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방법은 본인이 신병 때문에 힘이 든다는 한 손님. 이 신을 안 받으려면은 일단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신내림을 해줄 수 없냐고 간청하지만 기도하면서 진짜 무속인의 삶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심사숙고해 보라고 조언합니다. 본인이 마음을 열어놓고 받아야 되겠거든. 모든 걸 다 욕심을 내려놔야 돼. 아쉽지만 선생님이 그렇다고 하시니까 저도 더 이상은 조르지 않을게요. 열심히 기도하고 선생님 말씀해 주신 거 유념하면서 열심히 살다가 나중에라도 한번 선생님 다시 찾아뵙고 싶어요. 예, 찾아오시는 그건 건 괜찮아. 괜찮죠? 예. 감사합니다. 이 길을 가려면 이게 얼마나 고생길인데 남 보기에는 쉬운 것 같지만은 신하고 제자하고는 같이 피눈물을 쏟아야 되고 먹물을 쏟아야 되는 거예요. 가련해서 할머니가 혼내려고 하여도 혼낼 수가 없다 그러신다. 선생님 항상 건강하시고요. 네. 찾아뵐게요, 선생님. 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내린 곳 없이 무속인이 된 태양신 천우는 이 길이 힘들고 고독한 것을 알기에 무속인이 되는 것을 막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그래서 절대로 내린 곳을 하지 않고 제자를 함부로 두지 않습니다. 문도 안 열어준 제자들 보고 자 날 잡아서 내린구더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를 가려면 어느 정도 지가 마음 준비가 돼야 되잖아. 모든 걸 다 내려놔야 돼요. 내가 친구하고 놀던 가락도 내려놔야 되겠고 부모 형제도 다 인연이 끊어져야 되겠고 신하고 나하고만 갈 마음 준비가 돼야지. 그냥 무조건 제자가 된다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 신내림을 원한 손님 때문에 심란해진 마음을 다잡고 다음 신도를 기다립니다. 네, 어서 오세요. 우리 이 신의 제주가 인간 때문에 벌어왔다. 신랑 때문에. 인간은 신랑이지? 네. 의심병이 너무 많아. 이 양반 나가서 3년 동안 김씨 나라 떼주가 사업 문제, 인간 문제 복잡한 양반이야. 금전 실패도 봐야 되고 인간의 고력도 적어야 되는데 앙땅 제주가 신랑을 너무 의심한다. 어떤 때는 살을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고 찾아온 손님, 호된 야단이 이어집니다. 근데 정말 제가 봤을 때는 핸드폰도 진짜 예전에는 이 비밀번호를 안 걸어놨었거든요. 제주 눈으로 봤느냐 이 말이야. 이 신랑이 나가서 바람 피는 거를. 근데 시간 타임 그거는 본인 생각이지. 이거 내려놔야 이 신랑하고 100년 가야금을 가지. 자꾸 여기에서 의심할 것 같으면 지금 여기에서 안 살아야 돼.
신랑 잘 되라고 마음의 정성만 잘 들여주세요. 이 양반 칠성 물증 없이 심증으로만 남편은 물론 자신 스스로를 괴롭히는 신도에게 따끔하게 한마디 하는데요. 의심만 하려고 하지 말고 신랑 잘 되라고 마음 정성을 많이 들여줘 보세요. 공덕으려. 이 마음을 조금만 앙땅 지주가 들여놓으면 안 될까? 제가 다 이해해가지고 의심 안 하도록 저도 노력할 거고요. 사이 좋게 해가지고 그 아기도 한번 갖는 방향으로 좀 저도 많이 노력을 할게요. 그렇게 해야 돼요. 지주가 그렇게 맘먹으면 신랑이 한 발 한 발 집으로 돌아를 온단 말이야. 자꾸 의심하지 말라는 말. 이건 나쁜 버릇쟁이야. 제가 감사합니다. 네, 꼭 찾아뵐게요. 네.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족의 소중함을 중요시하는 태양신 천우는 서로 더 이해하고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라고 조언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성함이요. 네, 저 뭐합니다. 고집이 항소로다. 이거는 사업을 해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까지는 실패를 봐야 돼. 잘 될 때는 너 잘나서 이게 살은중하는데 사업을 하다 돈을 일이 잘 풀리지 않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손님에게 겸손하라고 야단치는 태양신 천은 알아듣게 얘기를 해도 지금의 상황에 불만만 갖고 그저 잘 되길 바라기만 하는 욕심을 부리자 언성이 높아집니다. 해봤어야 되겠고 아가씨 장사도 해봤어야 되고 되는 게 없잖아요. 도령 고생은 불어서 100억이 됐든 200이 됐든 싸그리 나가야 돼. 올해 몇 살이세요? 올해 41입니다. 41, 45 가야 풀려. 사람을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조상님과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할 줄 알고 겸손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하는 태양신 천은 어떤 일이 잘 되면 자신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오만함을 꾸짖습니다. 고집 내려놔야 돼. 자존심하고 이것 때문에 망조가 들어서 드는 노릇이 없어. 말해봐. 아니, 안 그래도 제가 뭐 좀 그 장사가 좀 될 때도 있었는데 너 할아버지가 돈 벌어줄 때는 네 머리가 똑똑하고 자 잘 돼서 네가 돈 벌은 줄 알았지만 여기는 조상님한테 지장 기도를 많이를 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한 발 한 발 풀려. 너무 어물이 많잖아요. 이 고집 내려놓을 거야 안 내려놓을 거야? 네,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생각에 이 고집 때문에 지금 망조가 들잖아. 한마디로 내 욕도 먹을 수 있게 너 진짜 싸가지가 없는 놈이다. 너무 맞는 말만 하셔가지고 제가 가슴이 찔려지지? 여기는 지장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어물이 너무 많잖아. 기도하면서 조상의 감사함을 알라고 말하는 태양신 천은 인생 선배로서 상담자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며 찾아오는 신도 한 명 한 명 모두에게 온 에너지를 쏟아 조언을 아끼지 않습니다. 오늘 선생님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제가 너무 맞는 말씀 하셔가지고 예 제가 아무튼 명심하고 다음에 또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담을 마친 후 알 수 없는 표정을 짓는 태양신 천은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한참 동안 인기척이 없는데요. 왜 안 나오시지? 표정이 좋지 않습니다. 아니 선생님 왜 상담 끝났는데 안 나오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이 양반 안타까워서요. 아 방금 사장님 상담하셨거든요. 네 천짜야 이 양반의 재물복도 없고 출세를 할 수가 있는데 네네. 누군가를 기도를 이 양반을 해줘야 되는데 네. 안 해주니까 자꾸 앞장서를 뵐게요. 실장님 오늘 이 양반을 위해서 우리 설악산으로 기도를 좀 드려주라 갑시다. 설악산을요? 지금요? 너무 안타까워. 알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기도 갈 때 뭐 날짜 보고 가는 것도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할머니가 가서 기도 좀 해줘라 그래요. 벼락 대신 할머니가. 기도가 필요한 신도가 생기면 시간, 날씨 가리지 않고 산으로 향하는 태양신 천은 오늘의 목적지는 강원도 양양입니다. 가는 동안 아무 말 없이 신도 생각뿐인 태양신 천은
나는 기도 떠날 때 할아버지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된다고 생각해요. 할아버지 내가 오늘 산에 기도 가니까 우리 신도님들 소원 이루어주시고 제자가 못했더라도 잘 덕보게 도와달라고 빌어가면서 그 산을 가는 거죠. 그 산을 40년을 다녔어요. 기도를 위해 전국 방방곡곡 안 다녀본 산이 없다는 태양신 천운이 제일 즐겨 찾는 곳은 강원도 양양의 설악산입니다. 산에 오면 오로지 신께 의지하는 그녀. 저 신령님이 다 도와주시지. 그러니까 여기가 약사신령인데. 기도도 아 여기 길 진짜 막내야 많이 좋아졌다. 옛날에 신장로길이었는데. 산을 오르며 더 잘 기도할 수 있게 청해봅니다. 아 내가 이 산에서 기도하고 드리면은 아 제같이 소원을 이루어진다. 그게 행복하고 그게 좋은 거지. 산에 오면 늘 활력이 넘치는 태양신 천운. 오늘도 훨훨 날아다니시네요. 할아버지 제자 왔어요. 하늘과 땅과 산에 먼저 감사를 드리고 서서히 기도할 준비를 합니다. 한참의 준비 시간이 끝난 후 자리를 잡고 이제야 본격적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그 산은 소원을 잘 이루어져요. 앞이 답답한 사람들 사업가로 하는데 영 안 풀리고 오는데 그래서 나는 그 가면은 많이 빌지를 않아요. 딱 한 사람만 빌어요. 설악산 신령님 암흑의 중생 나라대주가 이만저만하고 금전 실패를 다 봤는데 앞길이 안 열려지니까 이번 정성에 촛불로 받고 청수를 받아서 이렇게 덕에 입혀달라고 소원을 빌고 오는 거지. 내 제자도 닦아서 천자그를 내려를 줄 때 누구에게 배운 것 없이 스스로 터득한 기도하는 방법. 기도에 푹 빠질 때면 하염없이 길어지는 시간. 태양신 천운이 기도할 동안 동생과 일행은 경건한 자세로 함께합니다. 몇 시간째 기도가 이어집니다. 기도가 끝난 후 이리 오셔요. 저기 여사장님 이리 오셔. 심장이 조금 안 좋다 그러신다. 그러니까 병원에 가 검사를 해가지고 이거 심장약 한번 먹어야 된다 그러신다. 침을 맞으면 침발밖에 도와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 그러신다. 천지 신령님이. 예. 그 산천에 약물이잖아요. 그래서 동생이 몸이 안 좋아서 물로 깨끗이 김신 걱정을 덜어주느라고 지켜주는 거지. 그럼요, 알죠. 그 본인 자신 기도는 잘 안 하세요. 신도분들하고 가족들, 특히 이 막내 동생 기도는 아마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산을 찾을 때면 한 사람의 신도를 위해 정성을 다하지만 기도의 끝자락엔 항상 가족과 동생을 위한 마음이 더해집니다. 저는요 돌을 많이 닦아서 그대로 도인이 되고 싶고 도인이 돼가지고 답답한 중생들 상담해 주시고 업장수 안 된 사람들 기도 발언해서 풀어주고 그게 내 소원이지. 동생은 인전 언니 뒷바라지를 많이 했으니까 내가 도인이 되고 나면은 저도 인전은 자유 인생을 좀 이제 살아야 되잖아요. 언니한테만 너무 매이면 안 되잖아요. 허월 날라다녀가면서 이제 언니라는 거는 있고 자기 이제 그 인생을 살았는데 이제 언니지만 너무 동생이 언니 그 뒷바라지를 잘해줬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는 마음 아프지. 남을 위해 헌신하고 기도하는 삶이 익숙해진 40년의 세월. 40년 동안 매일 하는 기도엔 항상 동생에 대한 걱정과 사랑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곧 앞으로의 태양신 천운의 모습입니다.